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6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저희 아버님은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5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저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곁에 계셔야 됐는데 하나님은 아버님을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저희 신앙에 좋은 멘토였고 정서적으로는 자녀들과 굉장히 공감력 있는 소통을 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을 떠난 뒤에 한동안 방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님을 장례 치르고 저는 딱 두 가지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우리 아버지와 내가 굉장히 친밀하니까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셨나 보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셨나 보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셨나 보다. 두 번째 든 생각은 이제 내가 혼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학교에 남아서 근로장학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게 되고 그래서 학업을 계속할 수가 있었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저는 우리 아버님이 떠올라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오직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금방 그 누군가에서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당신만 온전히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또 명예를 의지한다거나 또 돈을 의지한다거나 그러면 저를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의 한 가지의 소원은 큰 과오 없이 목회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대과 없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아쉬운소리 하지 않고 그러고 주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인데 이것은 목사로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의 응원을 받고 협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집사님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성전 구석구석을 소독할 때 제가 느끼는 마음은 남달랐습니다. 저는 큰 응원을 받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주보를 다 준비하고 인쇄에 들어갈 직전에 우리 한 권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내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문자가 저에게는 엄청난 응원이 되고 또 큰 비타민이 됐다, 이렇게 여깁니다. 오늘은 공동 식사가 없잖아요. 식사에 대한 문제가 걸려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연이어서 찬양 예배까지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배가 고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 김 권사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혜를 좀 모아봅시다 그랬더니 자기가 김밥을 해서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배고픈 성도들이 김밥을 하나씩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힘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는 중에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기권사님은 그래도 우리 찬양대가 배가 너무 고파서 어떻게 해요? 떡볶이는 괜찮겠죠. 떡볶이 한 솥 해서 찬양대원들 같이 드시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 한마디도, 그 관심과 사랑도 저에게는 넘치는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나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에게서 위로와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은 얼마나 기운이 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상대방이 자기 입장을 이해해주고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져주었을 때, 이때 우리는 위로가 되고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흔히 언더스탠딩 한다 그러잖아요. 내려가서 밑에서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게 되고 비로소 그 사람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흑백 논리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잘못과 죄는 목사인 제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세히 모릅니다. 안다 할지라도 당사자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입장만 앞세워서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커다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되었을 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돼요.
죄를 저질렀더라도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절대 그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아이가 갑자기 놀다가 무엇인가를 깨뜨렸어요. 쨍그랑하고 깨뜨렸어요. 어항을 깨뜨렸어요. 물이 쏟아지고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이 아이는 얼른 그 상황도 두렵지만 엄마한테 혼날 것을 생각하니까 공포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소리를 듣고 얼른 달려온 엄마가 이 아이를 먼저 덜썩 안는 거예요. 안 다쳤지? 어디 안 다쳤지? 비로소 이 아이는 안도에 마음을 안도하고 엄마 품에서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너만 안 다쳤으면 됐어. 이때 이 아이의 치유가 일어나고 이 아이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정죄하여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루셨어요. 사실 그것은 죄인들에게는 더 큰 아픈 채찍이 됩니다. 더 큰 빚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십자가 앞에서 왜 날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라며 울부짖게 되는 것이고, 자원해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는 자들이 크고 작은 죄를 저질렀을 때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다 죄인이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 뿐이라고 하는 전제를 분명하게 세우고 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그 누군가를 정죄할 만큼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하면서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걷다가 미끄러져서 발이 삐든지 얼음이 깨져서 빠지는 것과 같은 실수를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미끄러져서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오늘 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아무리 주의해도 사람인 고로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연약해서 무지해서 실수로 넘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범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수한 사람보다도 스스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들을 결코 두둔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정죄받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임과 동시에 진정한 신앙의
신앙적인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한 방법은 1절 말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는다는 말은 고친다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잘못한 사람들을 그냥 수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고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 자신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령한 자들로 대변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포용력, 유연성, 희망의 삶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범죄한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이건 본질적인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거룩하게 믿음의 본질을 지켜나가면서 살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들, 죄에 노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령한 사람들이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2번 등장하는데 2절 말씀에서의 짐을 원어적으로 바로스라 그래요. 이것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에요. 5절에서도 또 짐이 나타나는데 이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가볍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짐이에요.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바로스의 짐이에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짐, 그 짐을 진 사람들에게 서로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벗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을 지라는 말은 바로스,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죄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짐을 져주신 것처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살피라, 즉 우리에게도 흠결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는 누구도 대신 지어줄 수 없는 고유한 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체 속에서 연약해서 지은 죄를 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정죄의 의식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짐은 사랑의 짐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짐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서로 짐을 지어주는, 이 같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런 정신, 이런 믿음, 이런 넓은 아량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실수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몇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나친 완전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현실적인 불완전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 또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상대방의 고민과 문제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히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중심에 서면서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교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인은 어느 목사님은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고 어느 목사님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겸손하게 자기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형편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어떤 모습으로든 예배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곁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격려해주고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서로 짐을 지는 정신이 오늘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정신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시절입니다.
옆에 있는 분, 곁에 있는 분들 무겁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거들어주고 짐을 조금 나눠줄 수 있다면 함께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묵상하시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때때로 사람의 격려도 필요합니다. 때때로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은 우리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의 짐을 나누어 지어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이웃들 곁에 서줘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한 언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그 같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합력하여 소원이 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재앙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명령합니다. 이 꽃피는 계절에, 이 화사한 계절에 하나님, 이 나라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온전치 못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같은 시련도 허락하신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